할렐루야. 아멘. 또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관련 말씀이기 때문에 6장부터 9장까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낭독사의 성경을 들으시고요, 여러분께서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눈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 위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아닙니다. 축복하느냐 하면 예. 이게 지금 제가 설교한 게 다 지금 녹음이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서 아마 그거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수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방위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시는 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놓친 것들 있죠? 참석하지 못하셨던 주일 예배가 됐든 새벽이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 수요일이 됐든 다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다 들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구경 삼아 들어온 분들한테는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뭘 알아야지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냥 다부지게 각오를 하고 공부할 까고 또 참석해서 예배 은혜 받으시고 확인하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또 그 다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 여러분 표정이 궁금하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시다 보면 공부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전 11시에 예배 때 우리가 생육, 번성, 다스림에 대한 축복, 약속과 함께 명령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과 함께 명령이 확인된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그 축복이고 그게 약속이었고 그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게 그들에겐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뭘 보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번성, 생육, 번성, 다스림. 그 축복이라는 게 뭘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뭘 보고? 족보. 족보에 그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이름들이 그냥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 그 족보가 그렇게 쭉 열거된 게 짜증낼 일이 아니라 생육 번성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도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노아도 역시나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축복도 받았는데 다스림은 죄악, 그 다음에 저주, 이걸 다스림에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연결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 다스림의 축복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족보가 아담의 족보였는데 누구의 족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생육, 번성, 다스림의 축복.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생육, 번성은 뭘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 했죠?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많이 맺는 거. 다스림은 죄악과 저주를 다스림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복과 죄악을 다스림으로 저주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 두 가지가 다 명령인과 동시에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루어내려면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아주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저주받는 문제 있잖아요. 그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그 저주, 죄악을 다스려 저주받지 않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생육, 번성, 다스림의 축복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족보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족보 내용이 뭘 확인해 줬다 그랬죠? 생육, 번성, 다스림이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근데 노아의 본문에도 족보가 나오네요. 그럼 노아도 생육했다는 얘기고 번성했다는 얘기고 다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아의 이야기에
바로 생육번성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거죠? 예수.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야기에도 누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약 본문엔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다고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그 창조 역사에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보니 그 족보를 보니 생육번성 다스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육번성 다스림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바로 노아의 사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선택을 받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는 누가 스며들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죄송한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는데 저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 무식한 성도가 그것도 권사님이나 되는 분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왔다고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예수를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예수가 이름은 없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본문과 사건들이 너무 풍성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사건에서도 예수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증거가 되는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로 한번 가서 이 노아와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 그것도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의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뒷부분에 그 집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을 뭐로 얘기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했다 그랬죠. 아까 다스리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거 죄를 집 밟아서 컨트롤하는 거 얘기했죠. 조절하는 거 얘기 드렸죠.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악을 완전히 절제, 완전히 근절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 완전히 해결한 거죠. 죄의 문제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세상 정죄했다라는 게 아까 생육번성 다스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 다스림이 노아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전 시간과 그냥 잠깐 연결한 거예요. 잠깐 연결했는데도 복잡하네요. 그죠? 좀 힘들죠? 이 오전 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전 거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연결을 하시면 다스림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6장, 창세기 6장은 여러분이 어디랑 연결해서 같이 읽으셔야 되냐면 이왕에 읽으신 거 창세기 6장을 읽으실 때에는 창세기 1장과 함께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스토리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세기 1장 아시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쭉 보시면 1장 4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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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고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31절에 이랬단 말이에요. 1장에 창세기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고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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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심각하게 좋았다 아니에요. 엄청 좋았다 이야기예요. 예, 엄청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랬던 하나님이 6장에 와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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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라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왔죠? 한탄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요?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부터 1장 사이에 5장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사람은 변질쟁이이기 때문에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피조물, 특별히 사람이 심히 좋았다 그랬거든요. 어쩌고 이렇게 좋을 수 있냐?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뭔 얘기? 완벽해. 원더풀, 뷰티풀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6장 6절 오니까 에이씨 이랬던 거예요. 좀 막말로 하면 이런 진짜 아니 좋았다고 이야기한 그 존재를 나중에 6장 와가지고 하나님이 에이 진짜 이랬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좋았다가도 에이 이랬다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심히 좋았다. 네. 여러분 그게 바램으로만 끝나면 안 되길 바랍니다. 네. 바램으로만 끝나지 않길 바라요. 진짜 그래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쭉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 이 찾으시는 교회를 보니 내가 심히 좋더라. 이게 좀 쭉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는 안 그랬어요. 처음 인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후회하게 했어요. 저는 6절에 그 뒷부분에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하나님이 근심할 게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뭘 근심할 게 있어요? 돈이 없어 근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새 계신 지 조금 오래되시다 보니까 이제 총기도 좀 떨어지시고 연세가 드셔가지고 쇠약해지셔가지고선 건강 챙기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시겠어요? 하등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뭐 때문에 근심했느냐면 그 인간들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창조해 놓으신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근심거리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고요. 저 바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다가오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쪼개는 게 아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가가지고 말씀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성경 읽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세요.
누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라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명확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자, 이제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만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이건 철칙이고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역자에게 맡기셔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맡기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아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예요. 왜냐하면 그 노아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세상은 다 뭐가 됐어요? 멸절이 돼버렸어요. 싹 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다 멸절되고 노아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세상, 그 다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천지 아니에요. 천지는 있었어요. 그죠? 천지는 이미 있었다고요. 거기에 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노아의 가정이 그 끈이 된 거지, 신천지 아니에요. 이거 새로운 세상이 된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있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세상,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 그 다음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노아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면 이 좋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며 근심하셨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누가 알았느냐 하면 노아가 알았어요. 이 마음을 몰랐으면 절대 노아는 방주를 지을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한탄하고 지은 것에 대한 그 피조물에 대한 마음의 근심함을 노아가 몰랐다면요 절대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느냐? 이제 홍수가 오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도 기억도 나는데, 심지어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요즘에 뭐 노아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좀 여러 가지 다시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비가 쉬지 않고 내려도 저 한강이 넘칩니다. 그렇죠? 40일이 내렸어요. 40일. 그럼 뭐 한강 다 넘치고 동해바다 넘치고 서해바다 다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산 위까지 물이 다 찬 거죠. 그럼 40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루하루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비가 계속 오니까 한꺼번에 그냥 왕창 쏟아진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내렸으니까 물은 저 밑바닥부터 차 올라왔겠죠. 계속. 그러면 저 저지대에 침수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지대로 계속 피해 가겠죠. 또 올라오면 또 피해 가겠죠. 또 올라오면 피해 가죠. 이 홍수가 쓰나미처럼 온 거 아니에요. 비가 계속 40일 동안 왔으니까 계속 물이 차 올라왔던 거고, 물이 차 올라오면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신을 해야죠. 어디로 피신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죠. 높은 데로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산꼭대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방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겠죠. 살려고. 그죠? 막 물이 차 올라옵니다. 막 방주는 앞에 있는데 미안하지만 방주는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방주에 물이 차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선 방주 하나 지금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죽기 싫으니까 살려달라고 난리. 상상해 가세요.
저는 그 노아라는 그 영화는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온 사람들이 방주를 붙잡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여유만만히 하시는 표정들이신데, 예, 좋습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방주 바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아니, 살려달라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나 죽는다고 방주를 막 때려 부실 듯이 막 쳐가면서, 그거 그냥 물이 차올라오니까 물에 막 쓸려 내려가기 막 난리 치니까 그거 안 쓸려 내려가지고 붙잡고 막 그 방주 그 바닥을 그냥 벅벅 긁으면서 막 살려달라고 해. 노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너 그 방주 칠 때 내가 욕한 거 내가 용서해달라고. 나 제발이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들여 보내달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 벽 붙잡고 두들기고 막 그글그글해다 손톱 다 빠지고,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안에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노아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알고 믿는 바로 노아는, 거 봐 이 자식들아, 내가 뭐라 그랬어?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 보여도 그래도 그렇지, 그때 나를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한번 당해봐! 절대 안 열어줘! 이랬을까요? 어차피 문은 자기가 못 열어요. 그 문은 누가 닫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뭐 만약이라는 말은 소용이 없지만 노아가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인지상정이라 열어준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절대 못 열게, 사람이 못 열게. 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두들기면서 막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온 방주 주변을, 그 120m가 되는데 길이가, 거기에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온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안에서 그 소리가 안 들렸겠냐고요. 죽어가면서 그냥 물이 차가지고 꼴깍꼴깍 물 먹으면서도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런 소리에 막 두들기고 막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막 서로 설고 살겠다고 난리치고 다른 사람 막 밟고 올라가고 막. 그러나 그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는 그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물 먹으면서 죽어가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 절규하는 거 듣고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죽어가는 사람들 물에 빠져 죽어가면 시체가 툭툭 떠가고 막 두들기면서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막 난리도 아닌 그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손으로 지은 내 새끼들을 내가 죽여야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 너무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찢어졌을 거예요. 내가 창조하고 내가 한탄하고 내가 근심했지만 그 결과를 지금 쓸어버리고 있지만 내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직접 창조한 피조물들이라고요. 그들이 쓸려 내려가고 그들이 죽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갈갈이 찢어지는 거라고. 너무너무 아픈 거라고요. 그 마음을 누가 읽어냈어요? 노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시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 40일 동안 내리는 그 비는 빗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노아가 알았어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고요. 그 저린 마음, 그 하나님이 막 절규하는 마음, 하나님 찢어지는 그 마음을 노아가 알았어요. 모를 리 없어요. 노아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노아가 그거 쌤통이다 전혀 이러지 못했어요.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제 그 결과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6장 9절이에요. 6장 9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자, 그 다음에 노아는 뭐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와, 여러분,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씩이나 노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당대에 뭐래요? 노아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뭐랬대요? 완전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 제가 맨 뒤에 제 딸애가 있는데 이 아나모골에서 가끔 봐요. 그런데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걸 제가 보는데 꼭 같이 다니는 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놈들 어디 가서 만나든지 꼭 봐요. 그러면 그 곁에 꼭 똑같은 놈이 붙어 있어요. 그냥 알고 보면 걔들은 어디 가든지 늘 같이 붙어 다니던 걔네들은 지네들 말로 베프라 그래. 베프 뭔지 아세요? 베스트 프렌드, 절친. 그 절친의 특징이 뭐냐면 먹을 거 같이 먹고요, 노는 거 같이 놀고, 자는 거 같이 자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심전심. 베스트 프렌드, 절친끼리는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알아먹어요. 바로 그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너 내 마음 알지?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죠? 이건 뭐 기도의 개념을 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너무 기가 막히게 읽어내니까 서로 간에 이런 관계가 되니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 너는 의인이야. 넌 뭐 얘기할 필요 없어. 너는 내 마음을 아니까, 절대 알기 때문에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안 한다고요. 여러분, 기특한 자식들 있죠?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지. 그거예요.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방주를, 그 긴 기간 동안 땀을 삐질 흘리면서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구원을 이루어내지만 사람은 땀을 흘려 구원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수는 피를 흘려 구원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과 사람의 땀과 예수의 피가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는 여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 땀을 흘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데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요, 처세술을 가르쳐 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 소용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을 연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후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 지도자예요. 영적인 권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후손들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와 같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뒤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 더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요 이야기까지만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낸지 아세요? 나중에 가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어요. 달랑 새끼 하나 줘놓고선 그 새끼를 달래는 거예요. 죽여서. 그것도 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여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 뭐 결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레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죽이기 전날까지 아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아시죠? 재물을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태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여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로 결정이 됐으니 제대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잡아봤지만, 양이고 뭐고 잡아봤지만 이거는 그거랑 개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걸 어떻게 죽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죽여야 된다고 이제. 그럼 어떻게 죽여야 돼요? 제대로 잘 죽여야죠. 한 방에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싫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고통 없이 죽여야 되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수면제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한 방에 제대로 숨통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칼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기 전날 저녁까지, 그날 출발하기 직전 아침까지도 뭐 했을까요? 칼을 가는 거예요. 싹. 이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하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 중에 훈련하는 거니까, 칼을 싹싹 가는데 밤새도록 날을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날을 갈다 보면 그놈은 날 다 없어질 것 같네 보니. 그래도 예리하게 날을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 끝나셨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딱 숨통을 끊으려고 걷는데 안 죽었어요. 아니,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만약에 한 방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거? 아우, 뭐 상상도 못하겠어, 진짜.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동물을 죽여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떻게 죽여야지, 제대로 죽이는 건지.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렇게 그냥 한 방에 숨통을 딱 끊어서 고통 없이 죽여야 되니까 칼을 예리하게 가가지고 밤새도록 갈아가지고 한 방에 보내려고 그냥 전곡을.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잡아봤기 때문에. 한 방 딱 찔러가지고 그냥 딱 따가서 그냥 숨통 딱 끊어버리면 고통 없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칼을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밤이 새도록 칼을 갈면서 내 아들 내 새끼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이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저걸 죽여야 인류가 구원받는데,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죽여야 된다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여 준비할 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딱 들어가지고선 그냥 확 내리꽂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마! 바로. 아니, 이 톤이라니까요, 진짜.
다급한 거거든요. 그냥 내리 꽂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손대지 마! 딱 막는 거예요. 왜? 0.1초만 늦어도 가서 탁 꽂히거든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마! 딱 잡아버린 거예요. 알았어. 그래 알았다. 뭘 알아요?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내 마음 안다는 거 내가 알았어. 됐어. 그리고 준비된 양을 바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 감독님이 됐어도 그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외일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바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유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하는 자가 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어가게 되는 거죠. 새 역사가 시작이에요. 노아가 그랬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뭘 주셨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주셨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무지개는 날씨 좋은 날 맑은 날 늘 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9장 13절 또 9장 16절 이렇게 보니까 14절 13, 14, 16절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지개가 뜨는 상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지개가 언제 뜨느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죠? 그 다음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죠. 또 14절에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어디 속에 나타나죠?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죠. 16절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근데 재밌는 거는요,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공통적으로 그렇죠, 구름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무지개는 환상이 아니에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인생은 구름이에요. 뭔 얘기냐면 구름 끼는 게 인생이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가 올 듯 먹구름, 재구름이 껴가지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 구름 낀 그 속에, 구름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평탄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생하며 아프며 힘들고 외롭고 절규하며 아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무지개만 보지 마시라고요. 왜 무지개 안 떴냐고 그러지 마세요.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 속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짜증내지 마시고요.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뭐가 뜰 때라고요? 무지개가 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떴어도 그 속에 무지개가 있으니 주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족보, 가고 이어가고 그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매듭 한번 짓고 그 다음 때 누구요? 바로 나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뜹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자들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리드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난 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남들 제치고 우리가 앞서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여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감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내자고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노아처럼 의인이며 완전한 자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가슴에 다 담고 가시네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의가